유다의 아들들 페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두과의 아버지 아수르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솔과 에드나니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아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여분의 아들 칼렙의 자손 이루와 엘라와 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예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도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이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나아다와 세마포 자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위를 하였더라.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시므에게는 아들 15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비라와 에센과 돌락과 벳말 가복과 하삼소신과 벳비리와 사라민이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또 모든 성읍주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요엘과 아셀의 증손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스마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디디아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지경에 이르러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이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다 같이요.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에 차이가 있는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또 줄 잘못 섰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한결같이 환경이 어려웠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환경이 좋은 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성공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피아노의 신인으로 알려진 쇼팽은 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에 힘에서 항상 춤의 그림자를 달고 있었는데, 그의 고국인 폴란드를 떠나서 파리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파티가 열려서 갔더니 갑자기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이 꺼져 있었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유령 옷을 입고 후 하면 달려들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가 딱 피아노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악보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장송행진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는 음악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환경이 어렵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자손의 이야기인데 3장까지는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고 4장에서는 다윗의 직계 후손이 아닌 변두리에 있는 유다 자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야베스가 누군가 살펴본데 오늘 본문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야베스는 불우한 환경에 자라났다는 거예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못하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아마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도피 생활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야베스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란 뜻입니다.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 넌 고통이다. 고통 이런 이야기를 부를 때 그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들은 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9절에 보면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얘를 낳을 때 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 어머니 혼자서 생활을 짊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난산 가정 속에서 그 어머니가 볼 때 내가 널 수고로 낳았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참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야베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망을 줘야 될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너는 고통이다,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용복이라고 하는 가수 생각납니까? 한국 최초의 명인 가수인 이용복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앞부분에 이렇습니다. 바람이 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던 그 어린 시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식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했을 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노래한 것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를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라 이름을 볼 때 혼자서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겠고 아버지도 없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를 보면서 너는 야베스다, 고통이다 할 때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를 향해 고통이라 할 때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집안이 좋지 않습니다.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자리에서 야베스는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길이 없는 좌절한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을 때 기도하면 내 인생에 역전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속 언급하는데 열왕기 상하는 포로가 되기 전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에게 돌아와서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우리의 조상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해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역대하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후손들에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역대기의 중요한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쓴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한 500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1장부터 9장까지 500명의 이름이 빼꼼하게 나오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베스예요. 다른 사람은 단 한 줄밖에 기록 안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조차도 한 줄밖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늘 야베스 이름만큼 두 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을까? 다른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 알려지지 않는 사람을 왜 오늘 본문에서는 두 절씩이나 길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학자들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이 나온 것처럼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소개한 이 야베스에 대해서 언급한 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 야베스 하면 기도라고 하는 떠오르는 게 된 거예요. 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야베스는 많이 활동을 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우리 자손들이 나를 생각할 때 뭐라고 기록할까?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활동했지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까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을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9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야베스는 소개되고 있는데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 살던 서기관. 여기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 지명이 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야베스 이름이 지명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로 그러지 않습니까? 세종로, 율곡로, 충무로 같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미국에 하면 존 F 케네디 공항도 있게 되고요. 가서 보면 다 조지 워싱턴 DC라고 하는 수도를 조지 워싱턴 DC라고 하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비주류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고통이라 이름 부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귀중한 사람이란 칭함을 받게 되고 그 지명이 쓰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태어날 때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환경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야베스처럼 내 인생이 역전되는 정지한 삶으로 변화된 은혜가 오늘 또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은 기도의 사람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변화시킵니다. 뭘 변화합니까? 만사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고통이 축복이 되고요, 슬픔이 축복이 되고, 질병도 축복이 되고, 가난도 축복이 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곤란과 어려움과 위기, 환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의 포위 가운데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역사가 있겠고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두 손과 기도했더니 아말렉이 이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블레셋이 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무엇입니까? 불행입니까? 실패입니까? 기도하면 모두가 극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 가지 잘 되고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고 나면 또 산이 있게 되고요, 산 넘고 나면 또 강이 있게 되는 우리 인간 아닙니까? 건강 해결하면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물질의 문제 해결하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자녀의 문제 해결했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살 때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강도, 산도, 맨수도 모든 것도 이기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나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입술로 광고보다 다 응답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단지 나만 복받고 누려버린 것이 아니라 남에게 흘러가는 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삶도 나를 통해 복받게 하는 그런 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불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태어났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어려움 속에 있던 이 야베스가 다른 가족들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야베스 때문에 가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베스 때문에 형제들도 귀중한 자리에 오르게 됐던 겁니다. 야베스라는 지명이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베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야베스라는 지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을 때 나만 복받고 머물러 보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이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길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인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데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나누는 복이었어요.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는 그런 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복,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복, 나 때문에 일터가 복을 받는 그런 복,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잘 사는 그런 복을 원했어요. 그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이 내게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되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려는 복을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때 자기의 머물러 볼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이 다른 사람에 다 이어지길 원하는데
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나의 지역을 넓혀주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영향력을 끼친 지역을 말하게 되는데,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게 나의 바로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만 갖고도 얼마나 벅찬 겁니까? 그런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승천할 마지막 부탁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섰습니다. 병드자가 낫게 되고 준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만 머물러 버리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핍박이 오게 되고요.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국으로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고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불씨가 퍼져서 로마가 다 복음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 복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이 나라 인민족도 지경이 넓혀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준비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지경이 넓혀질 원합니다는 구체적인 비전 갖고 기도하길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학문의 지역이든 사업의 지역이든 직장의 지역이든 장사의 지역이든 그 지역이 넓혀달라고 기도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서도 꿈을 가지고 저걸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거에 바로 능력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게 된다면 내 입마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을에 이제 다다음 주일날 유병용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붕회를 하게 됩니다. 붕회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만 머물러 버렸던 복을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10만 했던 분이 증인을 100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1조 100만 하던 분이 있다면 1000만 원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경이 넓혀지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있던 그 자리만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향력도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넓혀져야 됩니다. 전에 있던 김사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된다. 많이 분주한 이유는 그만큼 지경이 넓혀진 거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만 있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노예나 지역사회나 총회에서 쓰임받게 된 건 지경이 넓혀진 게 된 거예요. 물론 바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경이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만 자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라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다 칭찬받았을 만큼 여러분 영향력이 띄어지게 되고 주 앞에 복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4장의 내용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시몬 지파가 이야기 나오는데 시몬 지파는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내일은 이제 루벤 지파, 다음에 루벤 지파에 대해서 5장이 나오게 되는데 각 지파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지파가 제일 중요했어요. 다윗의 가문이 중요하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직계가 아닌 변두리 집안에 있었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가 수고를 낳게 되고 환경도 조경도 좋지 않아서 너는 야베스 고통이라 했던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그 이름을 따서 야베스라는 지역이 나오게 되고 그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복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야베스처럼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